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건 우리 인생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I'm nothing without God을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을 단지 지루한 설교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설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단순하게 귀로 듣고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아는 내용인데 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뭘 터치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05번째 시간으로 삭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100번째까지 가면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나요? 100번까지 오면서 모든 주제는 주제의 단어 수는 2글자였었습니다. 아십니까? 다 사랑이든 축복이든 은혜든 구원이든 다 2글자의 단어로 100번을 이끌어 왔는데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냥 들은 건가요? 이제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는 이제 3글자로 주제를 맞춰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제목을 3글자로 맞추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머리카락이 빠져요. 이번에는 이 3글자를 어떻게 맞출까? 그래서 때로는 못 맞출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번 3글자로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00번째까지는, 그리고 이제 201번째부터는 이제 4글자로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오늘 105번째 시간, 105번째 시간은 삭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요. 삭개오 다 아는 내용이죠. 주일학교 다녀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나도 한번 구경해 봐야지 했는데 삭개오는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작아요. 작은 데다가 이미 그 소문이 많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가다 보니까는 키 작은 사람은 아시잖아요. 뭘 구경하려고 그러면 뒤에 가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사람 많았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 만나야 돼 라는 마음의 소원 가지고 어느 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안다 모른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뽕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을 구경하듯이 예수님 구경하는데 그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불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한번 자매들만 얘기해 봐봐요. 자매들 꿈에도 그리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이 연예인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봐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얘기해 봐봐요. 누구? 아무나 나를 도와보아요. 이 설교를 도와줘 봐봐요. 누구? 꿈에도 이 연예인 만나고 싶다 하는 그 연예인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몰라서 그래 정말로. 누구라도 얘기해 줘 봐봐요. 박보검. 그래요. 박보검. 박보검이 뉴질랜드에 온대요. 박보검이 뉴질랜드 온대요. 뉴질랜드에 있는 이 자매들 큰일 났어요. 우와 진짜로. 그래서 막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갔더니만 사람이 와 그래가지고 그 2층으로 올라갔어요. 1층에서는 도저히 안 보았어. 딱 했는데 박보검이 진짜 공항에서 문 딱 열고 나오는 거예요. 와 소리 지르는데 그 박보검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랑 2층에서 박보검을 보고 있는 나랑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박보검 씨가 나에게 혹시 여러분들 이름이 누가 있나? 우리 혜경이라고 그럴까? 근데 가는 애는 혜경이가 딱 보는 거예요. 혜경이 박보검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오늘 좋아해야 돼. 오늘은 좋아해. 딱 그럼 박보검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박혜경 씨. 이거 혜경아 하는 그 순간 이 혜경이는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박보검이 나를 어떻게 알지? 오늘 그 시츄에이션보다도 더 뛰어난 상황이 오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네 집에 갈게. 이 말 속에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이해돼요. 박보검까지 얘기하니까는 뭐 특별하게 이 본문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성공된 인생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무엇이 가장 성공인가? 또 뭐가 실패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을 위해서 뉴질랜드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성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인지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인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인정하는 성공자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토니 캄보르라는 박사가 95세 이상 참 오래 살잖아요. 95세 이상 사신 분 5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그러니까 95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정말로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에게 만일 당신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세 가지로 답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답이 늘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보고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이켜봤었을 때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후회스러워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보다 값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여유를 가지고 삶을 좀 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돌아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95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바쁘게만 막 달려가지 마시고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그분들이 다시 한번 산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95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좀 듣고 우리도 한번 인생을 무턱대고 막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내 과거가 현재가 어떤가 좀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들의 대답은
둘째는 좀 더 모험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만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바라보면서 좀 더 모험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뭔가 모험심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험심 괜찮아요. 도전해 보십시오. 탐구해 보십시오. 분명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세 번째 대답,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이 세 번째 대답입니다. 9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살고 싶을 때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죽음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삶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도 내가 한 일과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남에게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들에 동의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나의 죽음이 그냥 한 줌의 흙으로만 묻혀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래요.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신이 망해야 내가 사니까. 여러분, 그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말고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꿈꾸는 성공은 어떤 성공일까? 아마 대부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일 수 있습니다. 왜? 성공 그러면 돈이죠. 부자죠. 부자를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권세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조용하게 설교하나요? 조용하게 설교하나요? 혹시 내가 조용하게 설교한다고 자장가처럼 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조용한다고 조용한 틈을 이용해서 오늘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꿈 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건 세관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이 세리가 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힘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캡틴이에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돈과 권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우리들이 꿈꾸는 부자, 우리들이 꿈꾸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이 바로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이 바로 권세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성공이에요. 최소한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성공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공을 성공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성공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그 성공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 성공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이 성공을 통해서 오히려 남의 아픔을, 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줘야 되는데 100만 원 걷을 걸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은 내 주머니 속에 100만 원은 로마에게, 그런 모습이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나 세리장은 완전히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는 그가 부자래요. 세리장이래요. 성공했지요. 근데 이 성공은 성공자에 대한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한 성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이 실패한 성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유명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유명 고등학교 선생님, 와, 지금 직업 구하기도 어려운데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건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요, 때로는 외제 승용차들을 몇 대씩 굴리면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이 사람 성공했다. 그렇잖아요. 유명한 고등학교 선생으로서도 성공했고, 타고 다니는 것이 이게 일반 외제 승용차들 막 타고 다니니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세상 가치 기준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선생이 어느 날 구속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반에 검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주고 불법 가외를 해주고 많은 돈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럭셔리한 인생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물론 보여주는 건 성공이에요.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선생으로서의 그 좋은 위치, 그리고 날마다 럭셔리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 세상 가치 기준에는 성공이지만 그 성공은 성공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성공이에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정의로운 법을 실행해야 될 사람이 자기 아들의 내신 성적을 위해서 선생에게 돈을 주면서 대리 시험까지 치게 했었다? 물론 검사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성공은 성공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성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 실패한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성공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세상 가치 기준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 부분들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와, 검사야? 와, 성공했네 라고 우리는 와 얘기할 수 있어요. 와, 변호사야? 와, 의사야? 와, 재벌이야? 와,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성공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일까요? 물론 우리는 로또 당첨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들 속에서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그 영혼이 망가지고 그 가정이 망가지는 것 아마 여러 가지 뉴스들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것이 저주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포지션이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성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한 실패를 꿈꾸면서 다가오고 있다면, 다가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스탑했으면 좋겠고, 성공한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될 터닝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박보검이 불러주잖아요. 혜경아, 이것보다도 더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예수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리스도래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구원자래요. 정말로 그런가? 조심스럽게 찾아가 봤었어요. 그러나 볼 수 없었어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특히 어떤 성경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 집에 놀러 갈게, 이 한마디 했는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어찌하든지 좀 뭔가 극복해 보려고 돈 하며 세상적인 성공을 꿈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성공은 성공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 집에 놀러 한번 가줄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로 삭개오는 망했습니다. 왜 그런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감사와 그 감격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절반을 딱 나눠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변화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가능해요. 저 통장에 10불밖에 없는데 5불 떼어서 남 주지요. 그래요? 10불 있을 때 5불, 그래요, 띄워주십시오. 100만 불 있을 때 50만 불 띄워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만나니까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서 일부가 아니죠, 반을 뚝 떼놓고 그러고 나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겠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반인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혹시 다른 사람 일부러 뺏은 일이 있다면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사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리는요, 정직한 세리는 그렇게 별로 있지 않아요. 다 토색하는 거예요. 다 뻥튀겨가지고 다 세금 걷었는데 4배를 갚겠다. 나머지 반 가지고 4배 갚으면 분명히 이 삭개오 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망해도 행복한 사람이 삭개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한 인생 갈 수 있어요. 실패한 인생 같을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성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권세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내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그 슬픔이, 외로움이, 아픔이 한순간에 확 치유가 되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꿈꾸는 그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돈이나 권세나 명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성공이 나만을 위하고 나의 가족만을 위하고 나의 안전만을 위하고 나의 기쁨만을 위한 거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은 실패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성공은 실패한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의 성공으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나의 성공으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이 뭔데요? 그렇다면 성공이 뭔데요? 나의 성공으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이 뭔가? 돈이 성공이에요? 명예가 성공이에요? 출세가 성공이에요? 권세가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돈인가요? 돈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권세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요. 정말 성공은요, 그 성공이 나에게 집중되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우리 그렇게 딱 단정 지읍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부어주실 거예요. 물질 부어주셔야 구제할 수 있으니까 물질 부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명예도 높여주시고 권세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 성공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내가 비록 지금의 모습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연약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재능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남에게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건 나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남 살리는 삶, 이것이 성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놀라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공 안 시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를 통해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부자 되면 구제할게요. 이런 사람은 부자 돼도 구제 안 해요. 가난할 때부터 구제하는 사람은, 가난했을 때부터 선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작은 거 맡겨주셨을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거 맡겨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공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몫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또 남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 정말 주변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들자면 미국의 주지사,
그리고 부통령까지 하고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세워서 세계 최고의 갑부였었던 석유 왕 누구? 록펠러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98년 동안 참 장수하셨어요. 98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사회, 사업, 선한 일에 그 물질들이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는 24개의 대학을 세웠고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을 했어요. 그의 성공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어요. 이게 성공자예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빌딩 5개다, 내가 집이 5개다, 내 재산이 얼마나 많다 가지고만 있어요? 실패자예요. 옹졸한 실패자, 더러운 실패자. 하나님께서 물질 맡겨주셨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아요? 여러분, 큰 부자 되면 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할 때부터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십니다. 오늘 어떤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이런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비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도 이 비결 배웁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도 이 비결 배웁시다. 뭐 비결이잖아요.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고액 가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록펠러의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냐?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제가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에서, 시스템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요. 저는 제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잘해야 돼요. 엄마들이 잘해야 돼요. 이때 엄마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 엄마들이 다 밑에 내려가 있나? 밑에 있는 엄마들이 잘해야 된다. 네. 밑에서 지금 아이들을 돌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엄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들이 잘못하라는 게 아니죠. 남편이든 엄마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없는데 자식이 믿음이 있을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자녀 교육을 프로그램 좋은 곳으로 맡기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에 내 자식을 맡긴다 할지라도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자식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프로그램이 있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삶은 엉망이었는데 내 부모가 삶이 엉망인 걸 늘 보거든요. 여러분, 한 시간 교회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록펠러가 자신이 이렇게 성공을 위한 성공한 성공을 한 이유는 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비결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를 가지고 가르쳤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잘 가르치십시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친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는 그 모습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되게 인자하셔요. 아버지는 표현은 하진 못하도 그냥 인자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더니들이 지금 공부하러 갔거든요. 목소리 듣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전화 안 해요. 내가 와이프한테 찔러요. 야, 전화 한번 해봐. 그래서 둘이 전화 통화해요. 그럼 저를 바꿔줄 줄 알았어요. 자기랑 통화하고 잘 지내? 그러고 끝나요. 나도 듣고 싶은데. 아버지는 인자함이 있지요. 인자함만 있나요? 때로는 아버지는 무서워요.
아버지는 무서워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건 든든함과 또 자식을 책임지는 부분들과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긴다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라고 왜 그래요? 왜 복장 하나부터 예배 때 신경 쓰라고 내가 왜 강조해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려면 그러라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두 번째로 그 어머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목사를 교주처럼 섬기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욕하는 사람 치고 그 믿음이 바로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건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좀 섬겨주세요. Never mind. 세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했었던 거예요. 왜요? 물질 하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큰 거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거부들이 많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재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재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지금 이 시대는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섬겨요. 생각해 볼까요? 다음 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1,000불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하루만 빠져. 그러면 교회 올 사람이 몇 명 있고 교회 안 올 사람 몇 명 있을까?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야, 1,000불 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진짜야? 1,000불 줄 거야? 그래.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 넘어뜨려요. 11조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내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셔서 이 물질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지켜라. 열 번째, 아침에 말씀을 꼭 읽어라. 이 10가지의 이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를 그렇게 훈련시켰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 훈련시켜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망가졌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 떠나졌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는데 막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 범사가 잘 되는 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부자 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낫게 해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마귀도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마귀의 결국의 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마귀는 딱 결정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결정 안 난 사람도 많아요. 죽음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나 아직 결정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마귀는 이미 결정됐었어요. 마귀는 죽으면 끝, 마귀는 종말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딱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든지 간에 자기 지옥불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파워 있어요. 마귀도 힘 있어요. 마귀도 부자 만들어줄 수 있다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인생 깨달았으면 좋겠고, 세상을 향한 세상 가치관의 성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 가지고 남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갈까? 여러분들 시간 되게 안 갔죠,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할 수 없죠. 빨리 우리가 교회를 렌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끝내줘야 되는데, 이 얘기할 동안에 한마디라도 더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가장 성공자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가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성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남한테 좋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삶 살아가십시오. 그래도 더 큰 성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어요.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부를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하는 성공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자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자가 인정한 성공자가 진짜 성공자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떠한 청년 자매랑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과거의 삶이 너무 아파요. 과거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왔죠.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 않거든요.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다시금 제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영생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영생까지 살고 싶지 않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영생까지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 힘들어서. 끔찍해요. 영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영생이라는 건 너가 살고 싶다고 살고, 살고 싶지 않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는 어차피 영생할 수밖에 없어. 나 영생 못 살아. 영생까지는 안 늦네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과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영생 아니. 그래서 영생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생은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영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영원한 생명 누려. 근데 어떤 영생이 있냐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부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나사로는 또 나중에 또 죽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일어난 그 사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부활로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은요, 죽은 자가 완전히 다시금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서의 영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나 영생까지는 괜찮아요. 영생까지는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이러면 돼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영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 내가 영생이, 그래, 나 영생까지는 아니고, 이 땅에서만 그냥 살다가 갈래요. 정말로 그렇다면, 영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영생은 선택권이 없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도 안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어져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 어떡하냐.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었냐고, 그런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다라고 지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천국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어때요? 죄값을 받아야죠. 죄인이 죄값을 받지 않으면 그 죄인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어요. 살인하는 사람, 강도한 사람, 강간하는 사람들을 오냐 사랑한다 다 한번 이 세상 풀어놔줘 봐봐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속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영생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영생이고 지옥에서도 영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성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컴플렉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들 속에서 방해거리를 다 치워버리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창피하더라도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 영생 얻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복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만나야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만나십시다.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에서의 영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지 배드뉴스가 아니에요. 지옥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진짜 성공해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자로 살면서 지옥 같은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세상 뉴스들을 보십시오. 모든 거 다 갖췄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적인 성공 가치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성공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부분들 속에서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과거에 배웠었던 과학입니까? 상식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상처입니까?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 속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